57편 17절입니다. 아, 51편 17절. 51편 17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자, 오늘은 대우리문답 185문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주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가를 다루고 있어요. 굉장히 자세하고 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렇게 다 읽다 보면은, 야, 이 기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있겠나? 그리고 이렇게 다 이런 가르쳐준 대로 이렇게 다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냥 기도하면 되지. 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려면 아무도 기도 못할 것 같으니까. 자, 근데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우상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죠? 나를 위해 존재하죠. 내가 먼저 있고 나를 위해 우상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내가 편한 대로 하면 돼요. 내가 편한 대로, 내가 편한 내가 좋은 대로.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예배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기도해서는 안 돼요. 내 좋은 대로 기도해서는 안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배워야 돼요. 그런 거 배울 생각 별로 없죠. 뭐 기도하는 것 자체가 기도도 제대로 안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거 뭐 꼭 배워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그만큼 자기중심적인 그런, 그야말로 우상숭배적인 그런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일까? 어떻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기도가 될까? 이게 늘 관심이 있어야 돼요. 이게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에요. 우리가 부부간에도, 아니면 심지어 우리 자녀들에게도 나 내키는 대로 하지 않죠? 내키는 대로 했다가요, 금방 상처받고 금방 싸움이 일어나요. 항상 긴장해야 돼요. 항상 긴장해가지고, 우리 다원이 차에 태우고 이제 가면 긴장해요. 말 잘못하면 그냥 아빠 하면서 막 보통 혼나는 게 아니니까 긴장해야 돼. 이런 말 할 때, 내가 그런 말 듣고 싶었어? 그냥 공감해주면 안 돼? 막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 이렇게 인간관계에서도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내가 상대방한테 이야기해야 될까? 상대방을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 관심이 없으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기도는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오늘 이제 배우는 대로 이대로 다 맞게 기도할 수 없어요.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니까.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도 하나님 받아주십니다. 받아주시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크신 분으로 경외하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 끊임없이 그렇게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에 대해서 배울 마음이 있습니까? 겸손하게, 에이 뭐 다 알지 뭐, 그게 아니라 정말 겸손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내가 배워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185문을 한번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답. 우리는 하나님의 위엄에 대한 경외심으로 가득 찬 이해와 우리 자신의 무가치함과 궁핍함과 죄에 대한 깊은 지각을 가지고 통회하고 감사하며 넓어진 마음을 가지고 이해와 믿음과 진실과 열정과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되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복종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기도해야 합니다. 야, 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단락에서는 하나님의 위엄에 대한 경외심으로 가득 찬 이해와 우리 자신의 무가치함과 궁핍함과 죄에 대한 깊은 지각을 가지고 기도해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하나 이제 나눠서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의 위엄에 대한 경외심으로 가득 찬 이해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위엄, 그 위엄이 뭐예요? 위엄. 그 하나님의 그 크시고 높으시고 존귀하시고 그런 그 위엄, 그 위엄을 대할 때, 그 하나님의 위엄을 대할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두렵죠. 어휴, 두려워요. 이 경외심이에요, 경외심. 그래서 그 경외심으로 가득 찬 이해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에게 기도하는 것은, 우상이 누군지 몰라요. 상관없어요. 누군지도 모르기도 하고 알 필요도 없어. 그냥 내 원하는 대로 막 기도하면 돼.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을 알고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하고? 알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해하고 기도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이해냐면, 그 하나님의 위엄에 대한 경외심으로 가득 찬 이해예요. 하나님을 딱 생각할 때, 우와, 그 위엄으로 가득 찬, 그래서 경외심이 막 일어나는. 이번에 지난주 휴가 때 그 이제 장모님 모시고 지리산 콘도에서 잤는데, 아유, 새벽에 1시 반인가 됐는데 깨가지고 잠이 안 와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잠이 안 들 것 같아가지고 그때가 한 3시쯤 남았나? 노고단을 올라갔어요. 거기서 한 이제 40분이면 노고단 올라가는 성삼재가 나오는데, 거기 가가지고 그 깜깜한 밤에 이제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일출을 봤어요. 일출. 노고단의 일출. 이야, 거기 그거 안 본 사람들 정말 그 이제 노고단의 운해가 유명해요. 이 지리산은 동쪽 끝이 노고단 1500m, 서쪽 끝이 천왕봉 1915m, 25km 떨어져 있어요. 동쪽 끝과 서쪽 끝이 25km. 어마어마하죠. 거기에 그 능선이 쫙 펼쳐져 있는데, 그 사이에 운해가 장관을 이룬 거예요. 이렇게 운해. 우와, 거기서
그러니까 지리산을 장엄한 산이라고 해요. 장엄한 산. 설악산은 화려한 산, 지리산은 장엄해요. 그 새벽에 막 해가 떠오르지요. 그 다음에 그 운해가 그냥 그렇게 수십 킬로 펼쳐져 있죠. 그 능선들이 막 위험 있게 서 있죠. 그리고 해가 떠오르니까 그 운해가 물결처럼 막 산을 타고 넘어 흘러요. 이렇게 경이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우와 아니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일부분만 봐도 이렇게 막 경외감에 사로잡히는데 하나님 자신 앞에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말하는 그런 거. 하나님의 위엄에 대한 경외심으로 가득 찬 이해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전서 5장 1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여러분 그 어떤 이해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냥 생각 없이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고 얼마나 존귀하신 분인지 거룩하신 분인지 그는 이해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자신의 무가치함에 대한 깊은 지각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깊은 지각, deep sense가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무가치함에 대한, 둘째는 궁핍함에 대한, 죄에 대한 그 deep sense예요. 깊은 지각. 자, 먼저 자신의 무가치함에 대한 깊은 자각이라고 했어요. 창세기 18장 27절에 하면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죽게 하려나이다. 창세기 32장 10절에 하면 야곱이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주께서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던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경건한 사람들은요, 자기 무가치함에 대한 깊은 지각이 있어요. 우리가 두 가지 면에서 그렇게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첫 번째로는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한 위엄에 비교해서 우리의 이 피조물의 그 무가치함, 이걸 생각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부패한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가치해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에 비해서. 야곱 보세요. 지금 뭐 기도하려고 지금 이렇게 말 꺼낸 거예요? 에서에게서 나를 지켜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자기의 무가치함을 먼저 인식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별로 드물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뭐 그냥 내가 고통당하는 게 너무 커. 막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막 해가지고 막 하나님을 따지고 말하지 막. 근데 야곱은 그 상황에서도 뭘 먼저 인식해요? 자신의 무가치함.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가지고 하나님한테 뭐 요구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뭘 요구할 자격이 있어요? 정말 우리의 무가치함을 인식하고 나가야 됩니다. 또 궁핍함에 대한 지각이 있어야 돼요. 자, 누가복음 15장 17절 19절을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탕자가 아버지 재산 다 날려먹고 이제 돼지 치는 집에서 일하는데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돼지 주는 쥐염 열매 좀 먹으려고 하니까 그것도 못 먹게, 아깝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뭐가 생각났을까요? 자기 집이 생각나는 거예요. 자기 집에는 종들까지 배불리 먹는데, 이야, 집 떠나고 보니까 진짜 돼지 먹이도 내가 못 먹는 처지가 됐구나.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는 사람이 없구나. 그래서 자기의 궁핍함에 대한 깊은 지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에도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 일컬음을 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하리라. 그러니까 자신의 궁핍함에 대한 깊은 지각이 있어서 아버지께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자신의 그 궁핍함을 알고 절실히 느끼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셔도 좋고 안 주셔도 뭐 그런 대로 살지 뭐, 이런, 나는 하나님이 안 주시면 죽습니다,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절박한 그런 필요를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 다 죽어요. 하나님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거듭날 수도 없고 회심할 수도 없고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 회개할 수도 없고 우리 자녀들이 구원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그는 궁핍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죄에 대한 또 깊은 지각, 딥센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그랬죠. 그러면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바리새인도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11조도 잘 드리고, 그 다음에 저 세리처럼 남의 거 빼앗지도 않고 그렇게 선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뭐 틀린 게도 아니에요. 근데 그 바리새인에게 뭐가 없었어요?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은 지각이 없었죠. 근데 세리는 아마 그렇게 막, 세리 자체가 이 죄인과 동등 한 동의어예요. 세리 이퀄 죄인이에요. 그만큼 죄를 많이 지었겠죠.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죄인임을 알아.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히 바라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이 사람이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다?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그랬잖아요. 정말 이게 상한 심령이 기독교인들의 기본적인 마인드입니다. 기본적인 마음 상태예요. 요것이 아니면 다 교만한 것이고 요것이 아니면 다 병든 거예요. 이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노력해야 돼요. 근데 우리 노력으로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시는 거예요. 상한 심령이 아니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어요. 자신의 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사람은 자기의 의의를 앞세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으며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야곱은 그렇게 위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나이까 막 하면서 막 그렇게 나가지 않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무가치한 자입니다. 나 지팡이 2개만 가지고 요단 건넜는데 이렇게 아내들을 막 주시고 자녀들을 주시고 내가 너무 넘치게 복을 받고 있습니다. 분에 넘치는 복을 내가 받았습니다. 자, 이러면서 나가잖아요. 근데 자기의 죄에 대한 깊은 인식이 없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마땅히 하나님은 나한테 뭘 해줘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고난당하고 막 원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얼토당토하는 생각이에요. 이 우주가 나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심지어 하나님도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니까 감히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무가치함과 궁핍함과 죄에 대한 깊은 지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통회하고 감사하며 넓어진 마음을 또 가지고 나가라 그랬어요. 자,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죄에 대한 깊은 지각과 비슷한 내용이죠. 지각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통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통회가, 통자가 이게 고통할 때 통자잖아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 뭐 비슷한 내용이에요. 자기 죄로 인해서 그냥 아픈 거예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진짜 회개는 이렇게 아파야 돼요. 막 가슴이 아파야 돼요. 내 부모님 속을 썩여드리고 부모님 나 때문에 막 예를 들어서 병이 들었다 막 이럴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그렇게 우리 마음이 아픈 거죠. 자, 그래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 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빌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까 야곱이 그렇게 기도하죠? 그 위급한 상황에서도 내가 지팡이 2개만 가지고 건넜는데 2때나 이루었나이다. 우리 자녀들 때문에 엄청 속 썩을 때가 있죠. 막 자녀들이 말썽을 피워 속 썩을 때도 있고, 자녀들이 막 어디 아파가지고 막 위급한 때도 있고, 그때도 먼저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귀한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귀한 자녀를 주셨으니 자녀 때문에 속도 썩는 거지. 자녀 때문에 속 썩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먼저 감사해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이 감사와 기쁨 요거 잃어버리면, 감사와 기쁨 잃어버리면 이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이게 기독교 신앙이죠. 그거를 예배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예배 찬양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이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뭐 이런 예화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제 암에 걸려가지고 혀를 절단하게 됐대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딱 할 수 있어.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딱 하고 이제 그 후로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을 하겠어요, 여러분? 자,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요? 오늘 반찬이 이게 뭐야? 그럼
불평해야 될까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병을 주셔서 막 이렇게 해야 될까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한마디 할 수 있으니까 무슨 얘기 하겠어요? 하나님을 찬송했대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겠죠?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도록 합시다.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도록 합시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너무나도 당연한 삶이잖아요. 아무리 큰 고통을 당했다 해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넓어진 마음이 있어야 한다. 넓어진 마음. 사무엘상 2장 1절에 보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자, 넓어진 마음이라는 말은 열린 마음을 뜻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와 교제를 누리려는 열망과 소원을 담은 마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해 열린 이게 좁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마음이 닫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열려진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더 나아가고 싶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고 그런 마음인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넓어진 마음인 거죠. 지금 본문의 한나처럼. 자, 두 번째 파트에서는 통회하고 감사하며 넓어진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게 참 서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통회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사람이 겸손하면요 감사가 있어요. 감사가. 그리고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께 열려진 마음이 되죠. 넓어진 마음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파트는 뭐냐면 이해와 믿음과 진실과 열정과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이거 하나하나 또 살펴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영은 이제 성령으로 한다는 것이고 마음으로 한다는 것은 나의 분명한 지각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점은 뭐냐면 뭔가를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알고.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무엇을 구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구하면 안 되고 뭔가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죠. 계시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또 자신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었을 때 하늘에서 막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이니 너희들은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막 이러니까 그때 제자들이 막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베드로가 막 무슨 말을 막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죠? 초막 셋을 지읍시다. 그래가지고 뭐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모세가 있도록 합시다. 막 그런데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자, 기도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때때로 통성 기도하고 또는 막 그렇게 할 때 그냥 기도가 막 줄줄줄줄 나와야 능력 있는 기도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막 끊어지려고 하면 아버지 주여 막 이렇게 해가면서 계속 막 이어가느라고 막
되도 않는 말을 막 막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방언기도 같은 것도 이건 잘못된 기도고,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자, 우리의 모든 기도는 다 응답된다고 했죠.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결국 물론 이제 우리가 좀 어리석은 기도를 하면 그걸 바꾸어서 주실지언정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상달돼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이 밀려 의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아파트 청약을 신청했는데 이번에 꼭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말하니까 기도하고 구하는 건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으니까 나는 반드시 이제 아파트 생겼다 이렇게 믿고. 그런 뜻이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구한 데 그대로 돼야 응답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우리가 구한 대로 그대로 됐으면 아마 여기 있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것이고, 여기 결혼해서 같이 사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내가 구한 대로 다 안 됐어요. 그죠? 근데 그보다 더 좋은 것으로 다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태도를 가지면서도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칼빈의 기도론을 보면 이 두 가지를 굉장히 강조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두려워하고 나의 무가치함과 죄와 그거를 막 깊이 인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높으시고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봐야 이거 들어주시, 이러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무가치하고 죄인이지만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진실함으로 기도해야 한다 그랬어요. 시편 145편 18절,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 가까이 하시는도다. 시편 17편 1절,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소서.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도 뭔가 이렇게 진실해야 되죠. 자꾸만 포장을 하고 뭔가 이렇게 속 얘기를 이렇게 감추고 막 겉으로만 게 그럴싸하게 나타나려고 하면 벌써 상대방이 알아채요. 그래서 대화가 안 됩니다. 감히 그런데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까지 그렇게 딱 꾸미려고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나를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야 돼요. 근데 이게 또 습관이 안 돼가지고 하도 거짓말로 사는 것이 습관됐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도 이게 잘 안 돼. 나도 나를 잘 몰라. 그게 문제야. 나도 나를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거를 늘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진실한 기도가 되어야 돼요. 진실한 기도. 그 다음에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주시면 좋고 안 주셔도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막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할 때는 우리 기도가 막 하나님 앞에 가로막힐까 봐 우리의 죄를 서로 고백해 가면서 막 심지어 죄를 고백하면서 그렇게 병 낫기를 위해서 함께 막 합심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정을 가지고 전심으로 구하는 자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사랑으로 또 기도하라 그래요. 사랑으로.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여기서 남자들은 이제 각처에서는 아마도 이 교회 지교회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고, 여기서 남자들은 이제 그 지도자들, 그리고 뭐 가정에서 또 가장들일 수도 있죠. 그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반대로는 사랑으로 평강으로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 자, 그리고 인내를 가지고 또 기도하라 했어요. 인내.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항상 어떻게 하라? 힘쓰라. 힘쓰라는 말은 이게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기도가 쉬워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있기도 하죠. 당신 암이요. 아니면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 일 있을 때 그때는 쉬워요. 그때는 막 저절로 나와. 저절로. 근데 평상시에는 기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힘써야 돼요. 그러려면 인내가 필요해. 인내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더디 응답하시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파트에서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세 번째 파트에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해와 믿음과 진실과 열정과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파트.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복종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기도해야 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 이 한글로만 보면은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복종하는 거 하나가 한 가지 있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또 한 가지 있고,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영어로 보니까 with humble submission to his will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뜻에 겸손히 복종함으로. 어떻게 함으로? 그의 뜻에 겸손히 복종함으로 기도해야 된다. 자, 미가서 7장 7절에 보면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이게요 너희는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 그런 말과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태도죠. 우리가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뜻대로 이끄시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님의 기도를 보세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뜻에 어긋나지 않는 한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뭐든지 구하세요. 뭐든지. 이것이 죄가 되지 않는 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나한테 무엇이 유익한지를 모르고 내 구원에 어떤 것이 유익한지를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리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셔도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그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태도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 그의 거룩한 뜻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식으로 응답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에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는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기다리게 하시는 것도, 우리가 원하는 방식을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것도 우리를 위한 최선의 응답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랬어요. 내가 이번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내가 이번에는 실패한 건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도 최선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자,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태도로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상과 같은 내용을 듣고 나면 우리의 기도가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사랑으로 기도해라고 그랬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얼만큼이나 있어요.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러는데 열정이 얼만큼이나 있어요. 넓어진 마음으로 기도해라. 이해를 가지고 기도해라. 믿음으로 기도해라. 진실하게 기도해라. 어느 것 하나 완전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은혜가 임하면 이렇게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한 성화를 이룰 수 없듯이 완전한 기도는 없어요. 이렇게 완전한 기도는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신앙의 성장함에 따라 자라가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우리의 기도가 완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 어린아이가 처음에 엄마와 대화할 때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엄마와 눈을 맞추고 옹알이 하는 데서부터 시작하죠. 그러면 점점 이제 그 대화가 온전해져 갑니다. 그런데 엄마가 너 제대로 말도 못하고 어버버 하니까 나 들어줄 수 없어. 그러나요? 그냥 애기 울기만 해도 배고프다고? 젖달라고? 그래 젖줘요. 어린아이는 그냥 옹알이밖에 할 수 없는데, 그냥 울기밖에 할 수 없는데도 엄마가 다 알아듣고
응답해 줍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요. 우리의 기도가 불완전한데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자라가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은 옹알이와 같은 기도도 받아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며 그 기도가 더욱 온전해지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내용 가운데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하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함부로 그냥 아무렇게나 막 기도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종교심 그거 가지고 그냥 내키는 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막 하는 게 아니구나. 요걸 한 가지 아셔야 되고, 요거만 너무 생각하다 보면은 그러면 기도를 못 하게 돼요. 내가 뭐 사랑도 없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게 돼? 내가 무슨 지식도 부족한데 어떻게 기도하게 돼? 그러나 그 크신 하나님께 마땅히 어떠한 태도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받아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가 성장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하려면 계속 해야죠. 계속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가 계속해서 자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기도, 바리새인의 기도, 그런 기도들과 정말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가 하는 기도가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가 배워가고 있는데, 참으로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도 부족함을 느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중보를 의지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마땅히 어떻게 기도해야 될 바를 계속 배워가게 하시고 기도가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